본문의 말씀으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읽기는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다 되고 다시 시편으로 우리 성경 읽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일에 너무 몰두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리켜서 일 중독에 빠졌다 그러죠. 그것도 하나의 큰 질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절하게 중간중간 휴식을 해야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축구도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 하기 전에 있는 시간이 하프타임이라 그러죠. 중간에 작전도 하고 또 쉬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쉼을 영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리크리에이션이라 이야기하죠.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쉰다고 하는 것은 다시 창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은 새로운 활동을 위한 충전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공부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왜 웃을까요? 공부하다가 조금 쉬고 그래야 됩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좀 쉬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한 40분 정도 일하다가 눈을 이렇게 한 번씩 해준다든지 기지개를 한 번 펴준다든지 일어서가지고 허리 운동을 한 번씩 해준다든지 어쨌든 잠깐의 쉼이 다시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쉬지 않으시는 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보아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범죄자를 또는 누군가가 신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의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에요. 잠을 못 자게. 우리 잠 올 때 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죠. 예배 시간에 특별히 졸음이 오면 이거 정말 좁은 예배당 안에서 다 발각되는데 이게 안 졸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눈꺼풀의 무게가.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눈이 좀 뻘건 사람들은 저녁에 월드컵 본다고 아마 못 잘 가능성이 많습니다. 잠을 못 자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잠을 자야 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가? 도대체 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시온, 예루살렘 그것은 지명인데 시온을 예루살렘이라 또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온, 예루살렘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가 빛같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잠잠하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의가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도식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벽하고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이러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가? 지금 이 자기 백성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부족한 요소가 생기게 된 것이죠. 결핍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뭔가가 부족한 일이 생겼어요. 뭔가 결핍이 발생했어요. 그 일이 내 자식이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편안히 자는 부모가 아무도 없죠.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채워줄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지혜를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모는 늘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의 어떤 문제가, 어떤 결핍이 발생했을 때 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분이 되신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친절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결핍과 그 부족함과 그 모든 것을 돕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영화 제목은 로렌조 오일입니다. 로렌조는 원래 사람이고 오일은 오일이죠, 기름입니다. 원래 이것은 1993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로렌조입니다. 로렌조.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 오도네입니다. 오도네. 이 로렌조가 6살 되었을 무렵에 이 희귀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의학적인 용어로 ALD, 부신백질 영양증이라고 하는 그런 희귀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로렌조 오일은 평생 의학과 관련 없이 살아온 오도네, 이 아버지, 엄마, 아빠 오도네 부부가 아들 로렌조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전 TV에서 이것을 봤었는데 굉장히 가족이 한번 볼 만한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부모들은 내가 부모 노릇 잘못하고 있구나, 똑바로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주 들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한번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2년밖에, 6살인데 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부가 의학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또 이 질병에 대한 개발된 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도서관에서 밤을 새다시피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덕분에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이 로렌조는 8살에 죽은 것이 아니라 2008년 5월 30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작년 2013년 8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이 오도네 부부는 한 영국 화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올리브에서 나는 그 기름에서 추출한 혼합물을 통하여 아이의 질병을 완화시키고 또 고치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가족들이 먼저 시험을 해보고 아이에게 적용을 해서 기적같이 이 아이의 생명을 연장하게 된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해야 되니까 부부가 갈등이 많습니다. 엄마가 아무 음식도 먹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설득해서 먹이고 자기는 진짜 의사보다도 어떤 생화학자보다도 더 열심히 도서관에서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엄청난 부모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아들을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소개해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이유는 그 자기 백성이 자기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심각하게 걸려있는 이 질병과 이 영적인 결핍이 해결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기 자녀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냐면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냐면 버림받은 자다, 이런 명찰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황무지다, 이런 명찰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는 황무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버림받은 자라, 이 말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하고 남편이 아주 못돼 처먹어가지고 버린 거 아니라 아내가 잘못해가지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란 말이죠. 뭐 간음을 행한 이런 거겠죠. 또 이 황무지란 말은 여자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고대 사회니까 여자가 자기의 실수를 통하여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게다가 애까지 못 낳는다, 이 말은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불려지느냐 하면 너는 남편에게 버려진 여자다, 너는 애를 못 낳는 여자다, 이 말은 가장 불쌍한 처지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이스라엘 말은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음행을 행하였어요. 음행을. 물론 육체적으로도 음행을 행하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온갖 이방 신상을 섬기며 자기의 생활에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장을 써가지고 내쫓아 버렸어요. 그럼 밑에 있는 유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가 이것을 보고 와,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경고를 받아서 생활을 고치고 자기의 삶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도 고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진 여자다, 애도 못 낳는 여자다, 이런 수치스럽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름을 지니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처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끝에 보시면, 2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는, 이름을 새롭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고쳐줍니까? 아까 읽었던 4절에 헵시바라 뷸라라. 헵시바는 원래 히브리어 헤프치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는 베올라,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결혼한 여자다. 이제 너는 버려진 여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여자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헤프치바가 될 것이다. 너는 이제 애도 못 낳고 버려진 수치스러운 여자가 아니라 이제 나와 결혼한 나의 신부가 되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름을 바꾸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준다, 이 말은 정직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붙이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늘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본질이죠, 본질.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새 이름을 준다 이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본성을 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부끄러운 이름이었으나 이제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름을 갖게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죠, 야곱.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뜻입니다. 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승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된 이유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이름은 야곱이지만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새로운 본성, 새로운 인격,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값처럼 만들어 주겠다, 놀랍게 변화를 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전제된 것입니다. 토요일하고 주일 저녁에 정도전 역사 드라마를 합니다. 이제 끝날 날이 다 됐습니다. 한 2번, 3번만 하면 끝이 납니다. 거기에 이런 처자가 등장합니다. 삼봉 정도전이 이제 굉장히 그 젊은 시절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잠깐 그 관리가 되었지만 모함을 받고 이제 전라도 쪽에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라도 쪽에서 그 유배를 간 죄인을 돕는 노예죠, 노예. 이 노예 이름은 없습니다. 업동입니다, 업동이. 그냥 업동이. 근데 이제 그 박수무당이 나쁜 마음을 품고 이 여자를 좋아하게 돼서 여러 가지 계략을 짜가지고 이제 그 박수무당에 팔려가기 직전에 이제 삼봉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쇳내 이름을 갖고 싶고만이라 나리가 지어주소 이랬어요. 그러니까 삼봉이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인데 그것을 양지라 한다. 이제 네 이름은 양지다. 뒤에 이제 화면은 이제 카스에 어떻게 되냐면 양지 내 이름이 양지라오 하면서 확 좋아하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새로운 이름을 갖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진 여자다, 애도 못 낳는 여자다,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헵시바라, 헤프치바라, 베올라라, 너희들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결혼한 여자, 나의 신부와 같이 될 것이다.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실 때는 그냥 그저 그런 이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모양으로, 가장 기대되는 모습으로 불러주십니다. 3절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왕관이 이렇게 머리에 쓰는데 하나님이 손에서 왕관이 될 것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이름을 얻는데 이 새 이름이 왕관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은 귀하단 말입니까? 천하다는 말입니까? 귀하단 말입니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왕관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에게 맞는 정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왕관 정도는 쓰고 있어야 되죠. 되게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그랬어요. 처녀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처녀로.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간음한 간부와 같았어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영적으로 간음을 해가 육체적으로도 음란하게 생활했던 처녀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처녀와 같이 여겨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격에 맞는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아들이겠다. 존귀한 새로운 백성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읽지 않았지만 12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이름을 다 이렇게 모든 좋은 이름으로 다 불러주는 그런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자기 백성 가운데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여전히 버리운 자요.
지금은 여전히 애도 못난 황무지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지칭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을 이렇게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역사를 진행하시고 사람을 움직일 것이며 왕을 움직일 것이며 이 모든 세상의 역사들을 주관하여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가 내 신부처럼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기쁨이 되며 결혼한 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일을 왜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실 때, 우리들을 대하실 때 우리가 가장 가능성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어두운 점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단점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그저 좋은 것이 좋다고 좋은 것만, 아름다운 것을 불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불러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내 눈에 티는 안 보고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는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훈련하지 않아도 몸에 배어있는 이 놀라운 은사들,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만 너희는 지금 버리운 자다, 황무지다. 그러나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장차 이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 너희들은 나의 신부가 되어야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런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가겠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일컬어 정말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신 저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갈릴리 해변에 이렇게 다니시는데 거기에 형제가 한 형제 동생과 형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형은 베드로요 동생은 안드레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부라. 그들은 어부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의 직업은 어부다. 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 지나지 않는다. 그 당시에 그 계층들이 있었는데 어부는 좀 못 사는,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드레를 몰랐을까요? 베드로를 몰랐을까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한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부족한지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는 그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설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너희 안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너희 안에 이렇게 귀한 것이 있다. 내가 그것을 불러서 쉬지 않고 일하여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형을 예수님께로 개인적으로 데려오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이죠. 영어로 사이먼. 시몬이네, 시몬.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게바라리라. 아람어죠. 베드로, 헬라어입니다. 페트로스라. 게바라, 베드로나 똑같은 말입니다. 뜻은 반석이죠, 반석. 세상에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서서 요동하지도 변하지도 않는 굳건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못 됐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가르쳐서 네가 반석이다. 지금 반석입니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베드로가 자기 노력해서 이루어낼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는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너를 새 이름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베드로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다시는 시몬이라 불려지지 않죠.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러지 시몬 전서, 시몬 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이름을 주셨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모든 결핍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그 이름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존귀한 새 이름으로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죠. 하나님은 모든 기쁨을 우리에게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내가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안에서 불러서 새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 배우자를 볼 때 못하는 게 훨씬 크게 보이죠. 우리는 되게 잘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뭐 할 때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까? 내 마음의 뜻대로 안 될 때, 허물이 드러날 때 반드시 우리는 지적하죠. 당신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꼭 항상 부사를 하나, 그 빈도 부사를 하나 붙입니다. Always. 당신은 항상 그래. 그렇죠. 그럼 이제 상대편이 그렇지 이럽니까? 상대편도 성숙하지 못하니까 내가 언제 항상 그랬어? 몇 번 그런 거 가지고 당신 말 톤이 뭐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마음을 좇아서 사람들을 대우할 수 있어요. 대접할 수 있어요. 잘할 때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 분별력 없이 무조건 좋은 게 좋다 그 말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과 단점을 다 아시지만, 우리 현실의 초라함도 다 아시지만,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당신의 지혜를 믿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쉬지 않으십니까? 첫째는 자기 백성의 온전함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두 번째는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세운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에 이 파수꾼은 또 다르게 말하기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라. 하나님께 계속 쉬지 못하도록 부르짖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도록 세워진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우리 파수꾼 군사들은 저녁에 경계 근무를 쓸 때 항상 앞에
전방을 주시하며 거기에 뭐 보스락거리는 소리가 있든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인지 또 적들이 침입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하여 항상 면밀하게 주시해서 위에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보고를 이렇게 잠잠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했죠. 하나님께 쉬지 못하도록 부르짖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응답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 즉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방송에 딱 대놓고 하는 말이 정규 뉴스, 메인 뉴스의 첫 번째 딱 화면에 나왔는데 국민 대담화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찬송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담화문을 우리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게 미쳤나? 정신 나갔나? 저게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지금 그런 말씀하시죠. 자, 내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나를 깨워서 내가 응답하여서 온 세상이 지금 나 너무 불만족스럽다. 온 세상이 나를 찬송 안 하니까. 나 이렇게 영광 받아서는 안 돼. 온 세상이 다 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좀 마음이 불편해진다. 이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 찬송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생활과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것, 영광 받으시는 것이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이 찬송을 받도록 쉬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부추기고 기우하고 강구하고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생활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를 하시는 것이죠. 어떤 결과로? 여호와로 자꾸 기억나게 하여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결과로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맹세를 하시기를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자, 이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너희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이 먹지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수고해서 추수를 했으면 그 추수한 자가 먹게 하겠다. 그것을 나의 성전의 뜰에서 마시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으로 찬송을 받으시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과 연관이냐면 자기 백성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 백성의 삶이 자기가 열심히 농경사회니까 열심히 농사에서 곡식을 얻고 또 포도나 포도주를 얻었는데 수확을 했는데 자기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뺏어가 버리니까. 지켜낼 능력이 없고 나쁜 사람들이 불안당 같은 사람 다 뺏어가 버리니까 먹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고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대단한 일이죠. 농경사회 때는. 농경사회 때는 뭡니까? 자기가 농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는 것으로 한 해 한 해 먹고 살면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런 것이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죠. 이것을 추수했지만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다 훑고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지 토굴이나 굴을 파가지고 지내는 짐승같이, 들짐승같이 지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복을 누리어 평안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그리고 먹는 것은 모든 생활의 기본이죠.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이쁘게 옷을 입었는데 3일 굶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신없죠. 뭐 아름답고 이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먹는 것이. 사람은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루를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뭐 세 끼, 네 끼를 먹든 잘 먹어야 되는 것이죠. 먹는 것은 모든 생활의 기본입니다. 문화생활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친구와 만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걸 먹어야. 그죠? 물론 특별한 일에서 한 끼 안 먹고 하루 안 먹을 수도 있지만 항상 안 먹고 지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책임진다, 이 기본적인 생활들을 유지해 준다, 이 말은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며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시편 다른 말씀에도 보면 네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린 되게 하나님 제가 수고했으면 100을 수고했으면 300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야야 성경에 다 기록했지 않느냐, 네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 있다. 왜? 수고한 대로 못 먹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합니다. 10명에 2명이나 1명 정도만 지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8명이나 9명 나눠주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지 혼자 다 먹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수고한 것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굶주린 사람들, 불이익을 당하고 불공평한 그런 환경 속에서 불의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내지 마십시오. 수고한 대로 먹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돌봄과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난 한 달 동안 들어오는 거가 나가는 것이 똑같았습니까? 그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잘 몰랐구나 여러분들. 좀 남았죠? 저금도 좀 했죠? 그거는 정말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갑자기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지고 내가 너무 욕심부렸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먹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은 모든 생활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필 왜 그 성전에서 마시는 이야기를 할까? 성전뜰에서 먹는다는 말은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떼는 것을 명심하라.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의 11조와 너희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시는 그 장소에서 먹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왜 하필이면 모든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소위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라 했을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의 뜰에서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햇빛을 적절하게 주셔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을 갚아주셨구나.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혜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쉬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당신을 찬송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며 그들에게 구원의 혜택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가 찬송받기 위하여, 자기가 영광받기 위하여, 자기가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면 할수록 거기에 그림자가 점점 크게 드리워지죠. 권력이 큰 사람일수록,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삶을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난 어두움의 삶을, 고통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살수록 그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이죠. 사람들의 심령까지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억하시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나의 삶을 통하여 찬송 받으시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학교가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직장이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도록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깨어나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셔서 하나님 더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더 새롭게 해나가시겠다 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뭔가 결핍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죠. 그죠? 부모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의로 돼 능력이 부족하다. 마음은 원의로 돼 지혜가 부족하다. 마음은 원의로 돼 아빠가 돈이 없구나.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능력, 지혜 또는 어떤 한계 범위 내에서는 자식이 뭔가 결핍이고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면 부모는 힘껏 도와줍니다. 그럼 자식이 그것을 경험하고 막 기뻐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면 부모가 부모 된 것이 이렇게 참 행복하구나. 돈 하나도 안 아깝지 않죠.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야, 이 부모 노릇 할만하네 이런 생각 들죠. 제발 좀 부모 노릇 할만하도록 자식들이 반응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당신의 찬송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의 삶의 결핍과 부족을 충분히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럼 자녀들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의의를 주셔서 내 죄사함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이 이사야 본문에 있는 것처럼 파수꾼이 되어서 여호와로 항상 기억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일하시도록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허물이 있고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어도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응답하시고 일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의 중보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기도? 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송을 받으시도록 내 삶 속에 크게 일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내 생활에 분명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큰 기쁨을 누리시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삶이요,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삶은 내 생활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복된 삶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 잊어버리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백성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결핍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반응하고 성실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